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주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변화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와 주라는 짓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는, 언제지? 8월 4일? 이때였나,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열심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저는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 탓을 했는데 이게 결코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된다. 남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에서 휘둘리지 말라고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면 되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다 해도 그 다른 사람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월교 말씀을 이제 메모를 하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이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네요.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으로 뭐 주여져 외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네요. 라고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목사님께도 좀 혼났다고 하기보다는, 좀 저기 했지만, 저희 신랑을 제가 어떻게 보면 함부로죠. 저의 머리로 섬겨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너무 아쉬워서 신랑한테 계속 져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신랑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제가 뭐만 있으면은 신랑한테 모든 것을 다 감정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하지 않은 행동도 막 그냥 서슴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신랑이 언제부턴가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프던 게, 심하게 아픈 게 진짜 하나님은 참 저를 많이 정말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눈이 아프거나 이런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그런 걸로 항상 저에게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번에도 내가 뭐 이런 게 있나?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심하게 계속 아팠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뭔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겠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조금 무시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이런 것 좀 한 번쯤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진짜 저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하게 오늘 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제 머리로 계속 섬기면서 저를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내 삶을 적용하고 하면서 이제 깨달아 가잖아요. 깨달아질 때 그 깨닫는 것을 내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만들어야지 돼요. 그게 한 번에는 안 되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문제점들을 이제 조금씩 고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깨달아질 때도 계속 우리가 그걸 고치지 않고 누적이 되면은 어느 날인가는 내가 그것이 잘못된가라는 걸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죄악 중에 거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할 때 빨리 깨닫고 바꿀 때 빨리 바꾸기를 원해요. 그게 누적되면은 스스로가 안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 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더 강도가 세지기 전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한테 한 대 맞기 전에 이렇게 빨리 이제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요. 그래서 진짜 살릴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거슬리고 그러면은요 그런 부분들에 더 이상 타치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쳐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깨달아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교인들이 작은 것들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그러한 삶과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훤히 드러나 보이는 문제점 아니면 죄, 거짓말, 또 사기,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고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한번 완악해지면은 고쳐지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계획에 있어서 가고 싶지 않은 친구들의 말을 이제 대변해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가기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제가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영은이 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언니랑 전화를 했었는데 언니가 이제 이렇게 쭈루루 설명을 처음에 했을 때도 저는 그런데도 뭐 어떤 은혜가 되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순종이라는 걸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어떠한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거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들이 가서
은혜를 받건 안 받건 이거는 제 판단이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과 제 판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계획이 무산이 되고 뭔가 그 친구들에게도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 이제 너무 제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진 게 이제 영훈 언니가 전화 안 했으면은 저는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계속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인지를 못하고 그냥 왜 계속 애들 가기 싫다고 하는데 거기 데리고 가려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언니가 그렇게 전화를 해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것에 대한 순종 그리고 제 판단 그런 생각들에 있어서 이제 깨닫게 하셨고 그거 있어서 언니한테도 고맙고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판단 안 하고 순종에 대해서 더 이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뭔가 이제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은 그 뜻이 분명히 이제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깊은 뜻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실과에 대해서 깊은 뜻을 아는 거하고 보여지는 거, 그 당장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얕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더 깊은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리더 아니면 목사가 추진할 때는 그 뜻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서 아니면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부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다 이제 어떤 은혜 받은 사람한테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가요. 가면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다 가서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면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맞든지 이제 나하고 이제 내 생각과 틀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죄짓는 게 아니면은 순종하면은 내가 뭐 은혜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단지 내가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 만큼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이제 연합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부딪히는 일도 있어요. 문제되는 일도 있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원해요. 예수님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채움받고 다른 사람 부족한 부분 내가 채워주고 내가 잘못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고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한 몸이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요 예수님화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화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요즘 세대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너무 이제 오냐 하고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개인의 이제 주장이 강해요. 근데 개인의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꾸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들을 통해서
자꾸 죽어져야지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살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죽이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주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구원이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선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듣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부분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옥한 목사님도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구원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인가?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구원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자. 구원을 이루어가자. 아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마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까? 바로 사랑할 대상인 인간을 지으시고 그 사랑하는 대상인 인간을 그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듬뿍 받으면서 살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사랑의 조제를 나눌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로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존재인 인간을 질투해서 그 사랑을 빼앗고자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그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매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허우적거리고 하루하루 겨우 채워지는 세상의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의 삶이 아니죠. 죄의 노예된, 죄의 종된 그러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베풀어 두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속 천국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 삶. 바로 천국 삶을 회복하며 그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예비해둔 이 풍성한 삶을 누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세상의 것,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속 그것들 향해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로 다시금 태어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죄에 종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것에 속아서 세상 것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십시오.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때로 말하면 이방인들의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 요새 유튜버들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 하면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런 유명한 연예인 말고 인터넷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화면 속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지지를 받을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사람들에게 더 이쁨 받을까? 어떤 차를 타야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볼까? 하며 이제 그런 사람들이 SNS에 보면은 막 좋은 휴양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좋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아니면 좋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는 사진들을 막 올립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막 보여주려고 막 이런 화려한 그러한 삶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눈을 의식해서 그러한 것들에 막 삶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들을 위해 사는 삶인 거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 이제 세상의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 왜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믿는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며 육신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영의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며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그러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서 먹을 것으로 충만하며 입을 것으로 충만하며 마실 것으로 막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충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내가 구하지 않던 세상의 것,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자랑,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육신에게 져서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옛 것이 좋아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 가운데서 고난이 와도 걱정과 염려와 불평이 전혀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설령 걱정하고 염려해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으로 더 이끌고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하며 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기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혜택들을 온전히 누릴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두셨습니다. 동물, 식물, 이렇게 많은 과실들. 거기 사는 인간들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혜택인 것이죠. 어떤 구두구두 터치 없이 자기가 그 안에서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며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 자고 쉬고 싶으면 놀고 싶으면 놀고 이제 과실들을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하는 그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때를 벗고 죄악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려고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곳곳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우리가 즐기는 것들, 아니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혜택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삶을 사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 삶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이러한 야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가 주인공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두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기뻐하며 누리십시오. 왜입니까? 그 고난 끝에 영광이라는 큰 선물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고난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며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